지나가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2013년 계사년 뱀띠해가 다시 돌아옵니다. 참 세월은 빠르죠. 고려 충성학대 학자들 무탁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읊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막대로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젊어지려고 얼굴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또 온 몸에도 또 치장을 해가면서 정말 좀 젊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세월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또 다른 여러분이 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의 주름살이 늘면 늘어지 줄지는 않는 결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면 대충 벌써 새치가 나왔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은 굉장히 빠르다. 인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월은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프린트물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 속에 나오니까 우리가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시고 또 본인이 들으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흐르는 세월은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그 생각을 빼가면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글씨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언제 우리들 삶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갈라놓을지 모르기에 우리 서로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내 곁을 훌쩍 떠나갑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는 입에서 나와 몸을 망가지게 하므로 입을 조심해서 항상 경성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는지 항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남의 입장에 지어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포근한 가슴을 지녔는지 그리고 타인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 세상. 하지만 마음 따뜻한 이들이 내 이웃에 있기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진정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진정, 나 자신부터 나온 따뜻한 사람이세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달력 등장 낭비롭고 세월 지는 소리에 가슴 아파 이 겨울이 외롭고 춥게 느껴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그 태양은 살아있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음을 알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는 그 말씀을 꼭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1절로부터 11절에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이죠. 그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의 첫 번째 말씀 우리한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의 그 도로 발을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나의 본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가 나와 있죠. 내 성품을 닮아라, 내 마음을 닮아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름의 바로 근거예요. 그것이 첫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성찬 예식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먹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 중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하늘에 오르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서 살되 그 계명을 내가 행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옮겨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로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것이 기적을 통해서 야 그래 너는 정말 살구나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말씀 들으시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득하고 이제 땅은 지하에다가 묻고 내 영은 하늘나라로 함께 올라갈 그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행하여야 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본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강력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 행동인 것을 인격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참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 아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서 기도하면 미친 사람 목으로 맞아요. 조심해야죠. 그러다 보면 또 성취에 걸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서로 감싸 안고 원수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2장 14,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가 너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지라고들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야고보 2장 14절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다음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살아가는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를 위해서 살아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은요 사랑의 실천으로 완전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셨다고 하신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서 4장 7절, 8절, 16절에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랜 수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년 믿은 사람이 5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오늘 믿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에 선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주위 사람들은 역시 너는 그런 바쁜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나와도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떠나버립니다. 또 좋은 교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를 찾아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교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폐교 처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걸 보세요.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까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순결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내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을 같이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아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조금 좀 긁어잡고 생기는 못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봤을까? 라고 생각했어. 아직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미움이 그대로 웅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형제로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아주 쉽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며 감동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셔요. 우리는 일본 우리 이만을 예드린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떠나실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감동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손을 오히려 감춰버리는 삶을 살지 말고. 그래, 내가 너를 하는 줄 알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축복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큰 은혜로 갚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소 5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죠.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라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찌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타락한 모습으로 변할 때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성품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달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모이면 찬양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성경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 다 아는 말인데 뭐 옛날에 수십 번 했는데 뭐 조금 말이에요. 거기야 우리 이태용 목사님이 처음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아주 초보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남처럼 공부 안 하라고 하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10번, 20번, 100번 계속해서 거듭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와서 은혜가 되겠지만이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20년이 넘은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개척한 교회에 그 성경 공부를 시켜? 말도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살도록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낼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실 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충분히 하루도 남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타결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기를 죽이는 죄를 많은 원수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 이걸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우리와 더 성경이 가끔 치러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백성에 대해서 숨이 넘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죽어가는 모습을 말해요. 스데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돌아가신 여러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를 나왔다가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 사는 곳 어디라도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벌써 서로 사랑이 많으면 대화가 많아지고요. 사랑이 많으면 서로 자주 만나게 돼야 되는데요. 사랑이 조금 식어지기 시작하면 만나는 횟수도 적어지고 오히려 전화 거는 횟수까지도 적어지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 어디라도 문제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때 오히려 문제는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kum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사랑이 있지만 참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문제투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는 문 얼굴에 침 뱉지 못한 나는 얘기와 같이 그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다가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씩 붙여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기술을 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돌로 쳐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되기를 위해서 참 매를 다 주기도 합니다. 그게 왜 있어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나쁜 것은 뭐냐면 천연 무관심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 이야기 안 하고요.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흐려놓은 노래로 하는 말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무관심인 겁니다. 그런 무관심은 한 가정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천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걸 잊어보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사랑으로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반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 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는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간호선교사는 나병 환자의 피고름이 흘리고 있는 상처를 아주 열심히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피나 고름이 우리의 몸에 묻으면 전염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학설로 나와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사업가가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것은 100만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참 훌륭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내 주위에서 100만불 나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30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 자체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간호사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일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다고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사업가가 당황을 해서 다시 한번 묻기.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 자매가 조용하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면 그 장도 못하니 지도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그걸 표명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한동안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내 사회, 내 세상까지도 변화시켜준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반드시 이웃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안에 보내면서 받으시고 감동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신 어떤 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어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 밑에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의 목자 되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해도 주님의 사랑을 꼭 잡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도 이웃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기를 다짐하는 김만일 예들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